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대표했던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평소 믿은 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처럼 기독교는 삶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치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교회마다 또 신학자마다 그 관점이 다릅니다. 유럽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국가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고, 루터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 두 왕국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깔벤과 신정주의는 국가의 기능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세례파와 국가는 정치적 직무는 하나님이 정했으나 기독교인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벤과 신정주의 이 신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국가의 기능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세상에 없지요.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데 어떻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에 따라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함으로써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정치 행위를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깔벤과 신정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반성경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표로서 나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표를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된다면 또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할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애달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기 연고라고 해서 표를 던져주고 돈 받았다고 표를 던져주고 좋아하는 당이라고 표를 던져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는 것은요, 각종 선거에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금강일보에서 했어요. 충남 대전 지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렇다고 53.8%, 출마자가 금품 향응을 제공한다면 받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받을 것 같다, 또 이런 사람들이 19.4% 정도 되죠. 이렇게 금품향 제공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럴 것이다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거자가 이렇게 그 금품 향응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찍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를 이건 거짓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앙인은 자기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는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법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투표권을 가지고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싶지도 않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되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 차별금지법 조항이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결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별, 장애, 이 피부색 이런 것들은 선천적입니다. 물론 장애는 후천적으로 입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다 좋습니다. 다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겨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자기 자의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의 몸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는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상황 같은 데서 만약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도 이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우리가 보면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교들도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또 전과, 여기서 전과는 물론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절도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마약사범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도와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과라는 것은 뭐냐면 사상전과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권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래서 형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 아무런 적의도 없이,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차별 없이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법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에 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되고 이런 사람들이 검사로 임명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공직에 진출한다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 나라에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이건 그냥 본인의 취향입니다. 성적인 취향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무슨 차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차별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정치인들은 목사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설사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목회자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공적인 장소에서 똑같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디에서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는 동성애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가르쳐 놓으면 학교에서는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혼도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의 자녀들은 틀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런 세상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반성경적인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법안은 앞으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핍박을 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함을 넘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야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를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이 터키 쪽이죠. 터키 쪽에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말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특정한 한 부인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들은 그 자녀라는 관점에서 모든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부녀여 라고 말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믿는 자들인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 있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명에 대한 역사를 더 더듬어 올라가면 구약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고요. 또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진리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내면에 넘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지 않는 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내면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평강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처지이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며 죄 용서와 구원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인 성도에게 있습니다. 누가 성도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마다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둘째로 진리를 믿는 자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 삼가다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항상 스스로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또한 문법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으로 살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일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 힌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막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로부터 항상 자신을 지켜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경주를 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1등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받아오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국의 유력한 선수를 금메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유력한 선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 견제에도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 주변을 살펴서 이런 이단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금메달을 받는 선수들을 보면 경기 내내 이런 견제 세력을 살피고 자신의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믿는 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살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가 받은 구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를 믿는 자는 이단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과 일절 교제하지 말라고 믿는 자들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예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 말은 아예 교제의 연을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말은 진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게 만들고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를 견제하러 오는 세력은 원수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과는 일체의 교제를 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습니다. 소수인권이나 평화라는 너울을 쓰고 인권과 복지라는 탄탄한 방탕막을 앞세워서 성도들이 더 이상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항상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를 견제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저항하면서 옹골찬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